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한국성과학연구협회라고 하는 그런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 한 교재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 교재 내용 중에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식을 통해 성혼의 동의를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결혼 후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배우자와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을 통해 부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결혼의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함과 동시에 양가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과 친족 관계를 확대한다. 이러한 결혼의 내적 의의는 배우자를 통한 정서적인 안정, 자녀 출산을 통한 가계 개선, 규모 있는 가정 경제 운영을 통한 재정적인 안정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결혼의 사회적 의의는 성윤리 질서의 확립과 종족 유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축원으로 노동력 재생산, 문화와 전통 계승 등이 있다. 세상 사회 속에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혼인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혼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가족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겨우 얻은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이 필요한 것을 먼저 인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블루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었을 때 아담이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당신이 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배필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배필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배필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이고 최선의 선택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 때 어떤 고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이니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춘기 시절에 이 하나님 말고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대상이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성적인 문제이죠.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나에게도 잘 맞지 않는 그런 여인을 인도해서 이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춘기 때니까 생각하시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설령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지. 어쩔 수 없지 뭐.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제 사춘기 시절에 제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믿음의 수준이 결국 그 정도였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결혼을 다 하셔서 자녀들 중에 이미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눈에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떤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아보면은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잘 아시겠던가요? 제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앞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이제 아내를 다 이해하시겠던가요? 남편을 다 이해하시겠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어르신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살면 살수록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세요? 아, 목사님 그냥 사는 거죠. 기대도 안 해요. 이제 포기하고 살아요.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제 가정 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을 위해서 그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킬 때 대부분 무엇을 먼저 물어보십니까? 직업이 어떻게 되는가? 연봉이 얼마나 되지? 요즘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인가, 안 모시고 살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두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부모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결혼 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한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만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의 남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남편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다가 다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저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 남편하고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아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정의, 결혼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결혼을 하셨든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결혼을 하셨든지 그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결혼해서 하는 가정을 이룬 이 사람이 지금은 사이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왼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복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복된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시작.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지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야 되고요. 결혼 생활 이전에 어떤 습관과 취미와 친구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즉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교풀 아시죠? 아교풀. 그 아교풀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부부 가운데 외부에서 강력한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어제 붙여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강력한 힘을 가해서 이걸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찢어지게 되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기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깨어지는 데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는 우리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통해, 다른 사상을 통해서 연합이 깨어지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전한 연합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두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점과 흠이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과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의 그 양이, 허물의 양이 더 커져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이해와 사랑을 기초로 하는 연합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자꾸 들춰내면은 이 생활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허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 허물을 벌써 많이 아신 것 같아요. 허물에 대해서 찾고 또 찾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허물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연합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의 점과 흠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해서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변호사를 찾아가더라고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거니? 이분이 남편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이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첫 마디가 이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15가지의 이유를 쭉 펴더라고요. 한 가지 인간적인 시각을 놓고 볼 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고 죄악을 찾는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힘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힘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여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지에 우리 힘을 쏟아부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열은 마귀의 소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하면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불보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들의 모든 죄악, 모든 허물들을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이루어졌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어요. 성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섬김은 교회에서만, 선교지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꼭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가정하면 모든 부분들 다 무장해제하고, 그렇죠? 편하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모습대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지 못하면 교회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섬기지 못하면 선교지에 가서도 섬길 수가 없고요. 가정에서 섬기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과 온 공동체 속에서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을 온전히 세워보지 못한 그 자가 어떻게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가정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교회도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마음에 품고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와 민족이 살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가정이 힘들다.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교회가 힘들다.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해서 나라와 민족이 힘든 것입니다. 송기원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가족사랑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는다. 내일을 위해 오늘 노력할 수 있다. 부족한 것을 많이 발견할수록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주는 데에 참 보람을 느낀다. 근데 이와 반대로 바라는 배필이 있습니다. 바라는 배필은 바라는 것과 현실의 괴리를 보고 좌절하며 불만스러워한다. 그 결과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기를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시고,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시고, 결혼 전에는 부지런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상대방의 결점에 눈을 감고 상대방의 장점에만 눈을 떠야 합니다. 이것이 결혼을 행복하게 지켜가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섬김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섬김은 언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섬김에 합당한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저는 두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섬김의 두 언어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겠습니까?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이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말에 이게 습관에 대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대 때 딱 치면은 관등성명이 나가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딱 치면 감사합니다, 딱 치면 미안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따라서 우리의 삶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선물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속에서 참다운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도 뜨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